이제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를 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만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온갖 은혜 제한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중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모든 인생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시장으로 말하면 위로를 요청하는 시장의 수요가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위로를 요청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위로의 원천 되시고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통분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속성의 요소가 바로 위로입니다. 이 시간은 그 위로의 무진장의 자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이 찬송은 미국의 마라나타 싱어즈가 은혜롭게 시작을 했고요, 또 번역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듣기를 소원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전에 김세한 씨가 억만만, 100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 말도 기분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인데요, 그 말과 비교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이 기대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입니다. 다정스레 정감 담겨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 말,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이벤트가 있다면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그 위로가 감격적이어서 평생 기억에 담는 아름다운 추억이 창고에 채워 넣는 그런 위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라, 한 번 더 반복해서 내 백성을 너희가 위로하라. 그리고 2절 보면 예루살렘에 닿도록, 이 말은 마음 열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보다는 그 전에 개역 성경 보면 정다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그 9절 비춰주실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랬어요. 귀초구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닿도록 말하라. 그 표현보다는 어때요? 정다이. 그리고 영어적인 표현이 정다이가 더 바른 표현 같아요.
speak tenderly. 거칠게 위로하는 그 방법도, 위로하는 그 소리의 색깔도, 그리고 냄새도 정말 위로가 되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거역합니다. 안 들어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반신앙적인, 반하나님적인 죄도 행전 막가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공들여 정성들여 세웠던 성전도 무너집니다. 불타고. 그리고 포로 신세되어서 바벨론에 가서 자그만치 70년간 형극의 삶을, 포로의 삶을 삽니다. 그 기간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절망, 깜깜함, 그리고 고통스러움, 신음, 눈물, 고향 그리며 성전 그리며 돌아갈 날 고대하며 그렇게 그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이 내린 심판, 그들이 치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한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벌 받은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에 복역의 때가 끝났고 행한 일에 대해서 갑절이나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참 수고했구나. 경상도 버전으로 욕받대이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은 바로 위로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소개의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출애굽기 17장 보면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깃발인데 승리의 깃발 되시는, 승리케 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도 계셔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하나님인지.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그런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무진장의 위로의 자원을, 천국제 위로를 이 땅에 보내요. 위로를 필요한 모든 인생들에게 보내요. 그들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받은 위로로 이제는 누구를, 위로가 필요한 그 환경에 가서, 그 장소로 가서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뭐하라? 받은 위로로, 천국제 위로로, 갈증 없는 위로로 위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 사명을, 미션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위로는 위로인데 이 세상에도 위로가 많아요. 그래서 위로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이 필요해요. 여자라고 다 여자냐? 무엇이 고아야? 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불량한 것이, 허접한 위로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 그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야. 너에게 평안을 내가 끼친다. 이것은 남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그 평안이다. 차별화된 평화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위로 역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에 평안 말하지만 거짓 평안, 허접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차별화된 평안을 말했어요. 위로 역시 그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위로.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공급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주님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맥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또 있죠.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한자적인 표현이에요. 보전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 그럼 뭐가 보혜사냐? 성경에 기록된 원래적인 그런 그 언어를 살펴보면 그 속에 한 서너 가지, 이 보혜사로 번역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자, 협력자, 상담자. 영어적인 표현은 컴포터, 헬퍼, 카운셀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핵심적인 게 위로예요. 소망이 없어요. 나병 같은 경우는 천형의 병이에요. 가족에서 분리되고 예배 공동체 갈 수가 없어요. 잊혀진, 버려진, 내일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그 행복이, 가족의 달콤함이, 예배 감격이 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이것 이상의 완전한 위로가 있을까요? 아들 죽어서 가슴 치는 관성 과부의 간성 그 과부죠. 꿈이었는데, 소망이었는데 산늘에게 죽어있는, 이제는 무드로 가인 그 행렬을 주님이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눈물이 계속 눈물을 흘릴 그 상황이 없어졌어요. 이것 이상 완전한 위로가 있을까요? 주님은 위로자로 오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라. 불안 속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 이상의 위로가 있을까요? 위로자로, 보혜사로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26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르쳐 주셔요. 스승 대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런 찬송 가사가 있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도록 우리 기억 인자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 지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셔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도 역시 뭐예요? 위로자 되시며 협력자 되시며 뭐 되신다고요? 상담자 되시고요. 성령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핵심적인 사역이 뭐예요? 위로, 천국제 평강을, 천국 지점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만들어 가시고요.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세력을 점점 확장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 공통 분모가 위로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위로가 필요하기에 아이도 위로가 필요하고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우리는 매일매일 위로를 필요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허접한 위로, 엉터리 위로가 많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런 삶 속에 세상과 차별화된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를 기대하고 그리고 위로의 음성을 사모하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말해주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절감 속에서 마음속에 무언가 쌓여가는 게 있습니다. 위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위로의 소원이 번번이 좌절될 때 그것이 쌓이고 나중에 세력화되면 폭력이 되고 가정과 사회를 불바로 만들 만한 그런 분노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총기 사건, 그 주범들을 가리켜 외로운 늑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건 뭐야 저것들. 내 손 잡아주는 부드러운 혹은 힘 있는 내 관심을 갖는 아무도 없는데 저것들은 뭐야? 왜 웃는 거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막 그냥 총구를 들이대잖아요. 이런 늑대가 우리 속에서 자랄 수 있어요. 위로의 양식을, 그것도 천국제의 위로, 무공의 청정의 위로가 공급되어지면 고독감, 이런 분노, 맥을 못 추고 사라지는데 위로받지 못해서 위로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니까 매번 좌절되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웃음이 아닙니다.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몽땅 죽일 거야. 불사지를 거야. 무시무시한 그런 폭력의 에너지가 위로가 없는, 위로의 통로가 막힌 의식과 마음과 생각 속에, 환경 속에 스며들고요, 자리를 잡고 세력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 불량 위로, 허접한 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으니까 위로 중에는 구걸하는 위로가 있어요. 하소연, 사람 만나가지고 하소연해요. 그리고 나 좀 위로해 주라. 그렇게 해서 구걸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위로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불량 위로예요. 성적인 일탈을 여기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과 관계된 온갖 단어들이 양산되고요. 어떤 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현재는 더, 오래전에 미국서 사역했던 D.L. 무디 같은 경우는 천사도 이 LA에 내려오면 한 달 안에 타락한다, 너무 난잡한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성적인 규제나 도덕 그런 데서 해방되었어요. 자유부인이 너무 많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데이빗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쁜데 자기 욕구가 불의한 방법으로 충족되잖아요. 왜 남의 부인을 쳐다봐요? 버젓한 한 가정의 아내인데, 충직스러운 남편인데 왜 데리고 와요? 몰래 먹었습니다. 잠언서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인데, 망하는 것인데.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죠. 다윗 풀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그 집안에 칼이 계속 형제끼리 살상하고요, 피비린내 납니다. 자기 부인들이 백주에 자기가 낳은 아들 그 핏줄에게 겁탈을 당하는, 이것 이상의 불행이 없어요. 당대가 아니에요. 흐름이 계속됩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는 죽고요. 이 정도면 잠깐 위로를 얻으려고, 잠깐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한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아이들 표현대로 하늘과 땅만큼이 아니에요. 무지무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이 불량 위로를 누가? 다윗이. 그럼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적인 일탈,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치르는 대가가 너무너무 커요. 그것뿐이 아니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허접한 싸구려, 그런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작지 않습니다. 더 피폐해지고요, 그리고 더 가련해지고 더 깊은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위로, 그 코스를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향락, 쾌락, 그리고 그릇된 춤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에요. 잠시는 좋았는데 더 깊은 갈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싸구려 위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씹다 단물 빠지면 버리는 껌 같은 위로예요. 잠시 필요해서 반창고 붙였는데 때 묻고 덜렁덜렁하면 띄어서 내버리는 그런 일회용 위로. 치유도 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그런 결과만 양산하는 그런 허접한 싸구려 위로를 찾아서, 요 옆에 공원이죠. 1층에 저희 교직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오후에 보면 매캐한 냄새가 들어옵니다. 보면 중딩이, 고딩이, 여학생, 남학생 미끈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다보면 열심히 잡수셔요. 따라하세요. 불량식품, 구름과자,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댐배.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뭐 그리고 씩씩거리고 나가면 안 되겠죠. 주머니에 뭔가 넣어가지고 애들이 잘 먹는 거, 그리고 제 러브레터 써가지고요. 그리고 가서 고함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살짝 배고프냐? 이거 먹어. 그리고 하리보 주면 잘 받아요. 초콜릿도 잘 받고요. 불량식 먹지 말고 배고프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너한테 빅보스 할게. 진짜야. 짜장 사줄게. 연락해. 그래서 짜장을 자주 사줍니다. 근데 뻔씨들은 탕수육도 사달라 그래. 따라하세요. 먹자고 사는 인생인데 그것도 사서 탕수육 파리도 하고 그럽니다. 자, 중요한 건 호기심도 있지만 뭔가 허전한 거야. 뭐 그런 데서 뭔가.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도 어려서 이 구름 과자 먹었다. 그리고 담배 불러 여기 지진 자국이 있어요. 까불 때. 부끄럽지만 그런 얘기 해주고, 지금은 네가 멋있는 것 같지만 너 끊지 않으면 이거 습관화된다. 네가 못 끊어. 그리고 계속 가면 이 담배가 내 건강도 빼앗는다. 내 미래도 행복도 빼앗을 수 있어. 그리고 술 이야기도 같이 해줍니다. 내가 술을 먹지만 술 취하면 술이 술을 먹는 거야. 중독되면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는다. 건강도 먹고 행복한 가정도 먹어버리고 네 미래도 먹어버리고. 그게 술이 가지는, 담배가 가지는 속성이고 폐해다. 끊어라. 그런데 목사님 저 담배 끊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저 많이 줄였는데 끊을게요. 그런 이야기를 더러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헛법에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어떤 그런 요구가 담겨진 일탈이다, 행동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확실한 위로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정답을 아세요? 이 시간 우리가 노래를 하나 부를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된 위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마르지 않는 그 위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정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무슨 노래냐고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4절까지 다 부를 거예요.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참된 위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위로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정답을 전부 여러분이 찾길 바랍니다. 같이 좀 불러볼까요? 같이 해주세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린 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 위로의 원천이 어디 있나요? 정답을 하셨나요? 천상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은혜 속에 이 천국제 위로가, 담이 없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받은 위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에서부터 와지는 위로가 우리 속에 담겨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위로하라. 내 이름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라. 폼 잡지 말고 거친 소리 하지 말고 정다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실제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길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서 말하면 수다 떨면 잠시 즐거움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눈물 나는 참 깊은 고독 속에 그 수렁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그런 멋진 이벤트를 하나님 좀 만들어 주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위로를 구할 때 순간일 수 있어요. 혹은 점진적일 수 있어요. 그분의 위로를 여러분이 그분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쏟지 마세요. 잘 간직하고 여러분이 넉넉히 누리세요. 그 넉넉히 누리는 그 위로를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란 표현을 해요. 우리 주님은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극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위로하는 거예요. 정다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로할 때 말 잘하면, 입심 좋으면 말쟁이에요. 수다쟁이고.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런 허접한 위로가 아니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행한 일의 갑절이나 그들이 치루었다,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위로의 메시지 속엔 그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말했죠. 욕받대이. 우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감성 가지고 가면 같이 썩어.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 주께 받고요. 우리 주님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다. 소망을 갖고 위로받으는 메시지가 주님께 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위로의 능력이에요. 다윗은 수금을 타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하면 사울 속에 들어가서 미치광하게 되도록 만드는 지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쾌함이 임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위로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굴 위로하러 간다, 심심풀이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실력이에요. 위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원천과 맞단 위로의 사원이 공급되는 그런 위로자로 가는데 부드럽게 정다이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넉넉한 위로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모이는 삼광교회가, 우리들이 각각 흩어져 모이는 그런 셀들이 모이는 어떤 작은 그런 공간들이 이런 위로가 담겨진, 위로를 주고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잘 가꾸는 거예요. 누구든지 삼광교회 오면 삶의 의욕이, 소망이 되살아나는, 시들한 영혼이 싱싱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상 사람들은 힐링, 별게 다 힐링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면 좋다고 힐링 프레이스. 그런데 허접한 것이 많아요. 엉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로의 공간으로 가꾸세요. 가정 그러면 공간이 있죠. 침실이 있어요. 식탁이 있어요. 다리 쭉 뻗고 혹은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혹은 TV를 보는 그런 거실이 있어요. 그곳이 위로가 서로 나눠지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정성스럽게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학업의 현장도 치열한 격전지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꿀꿀합니다. 열받아서 왔어요. 피곤해요. 때려칠까 도망갈까 뭐 별 생각이 다 있어 아이들이. 그리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늘 뭐 배웠냐? 몇 점 받았냐? 그럴 수 있지만, 땡땡이 친 것 같지만, 수고했다.
넉넉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글을 쓰고 싶은데 위로가 담겨지는, 그 느낌이 담겨지는 글을 쓰고 싶은데 기도하고 여러분 글을 써보세요. 쪽지를 전해줘도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선물,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자로 내가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그들 역시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어요. 내가, 너가, 우리가 모이는 삼광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공간이 주님의 위로가 가득 담겨지는,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자로 존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 역시 그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시편 133편인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요. 홀몬의 이슬은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잔잔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축복을 명하시는데 그곳에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공간, 이런 복이 담겨지는, 위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침실이 이 삼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